빌레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시대를 감성의 시대라고 부르죠. 원래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대부분 의사를 결정할 때 이성에 의한 판단보다는 감정에 의한 판단을 훨씬 많이 합니다. 한때는 IQ보다 EQ를 높이 평가했어요. 머리가 따뜻한 사람보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룬다는 겁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 감성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자존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자아상이 병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아상이 왜곡되면 영적 열등감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언제나 다른 사람을 적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실패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언제나 자신을 싫어하고 업신여긴다는 생각 때문에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언제나 얼굴이 경직되어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평가를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 그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여도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아상,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강한 자존감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 쓰임받는 곳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 바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쓰임받는 거.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 나이 많아 늙었어요.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 쓰임받는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 앞에도 쓰임받는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건요,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깨어진 그릇도 수리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는 복음의 방해꾼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달려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다 맡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타인을 향해서 격려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 나이가 먹어도 쓰임받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이 먹어서 뭐를 하냐, 물론 세상에서는 안 쓸 때가 많습니다. 요즘 이 앞에 그 어르신들이 띠 이렇게 메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물론 구청에서 나름대로 일거리를 준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임 받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또 돈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해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그만하라, 당신은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 안 해도 내가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이끌어주며 얼마든지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꼭 위대하게 내가 몸으로 가서 뭘 줘서 쓰임 받는다? 물론 그것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끌어 주면서, 여러분 이것도 쓰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그 쓰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도 이제 오네시모와 빌립에게 그 사랑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자, 8절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마땅히 명령할 수 있습니다. 빌립아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했어도 빌립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라. 명령할 수 있었으나 간구했다고 그럽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랑을 인하여라는 겁니다. 빌레몬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명령할 수 있는 것을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빌레몬은 바울을 따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나이 많은 바울로 소개하고 있고 예수를 위해서 갇혀있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랜 선교 여행으로 피곤하고 또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도 받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신앙과 인생의 대선배입니다. 바울이 어떤 청혼을 할지라도 거절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이런 걸 보면 사랑은요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제일 흔한 것이 물이죠. 그런데 마실 물은 없습니다. 오히려 물이 구하기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는요 사랑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TV나 영화, 노래 다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사랑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사람들로 인한 사랑,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으로 갈급해 있어요. 오늘 바울이 사용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것, 이것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높으신 분이 기꺼이 낮아지신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신 것,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한번 경험한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도록 우리는 사랑 안에서 계속 성숙해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자신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한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으면 우리는요,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이거는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다 깨트리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 약하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반증하는 거예요. 강한 사랑은 원만한 모욕과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 가정에서 애들이 울 때 뭐라 그래요? 남자아이가 울면 되냐? 개집애나 울지. 왜 눈물을 흘리고 그러냐? 뚝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강한 것이 아니고 강한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있으면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3번 우셨어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울고요, 십자가 앞에 놓고 울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자신을 낮추면서 빌레몬, 오네시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 자체가 낮아지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그걸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 낮아지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다시 우리를 높이시게 될 겁니다.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다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랑이 빛이 나고 그 사랑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1절 12절을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가 전에는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요, 유익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름값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곁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과거에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했던 오네시모, 바울이 믿어줬어요. 혹시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내가 유익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유익할 것이라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네시모가 나의 심장인 것 같이 너희에게도 신복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섬길 것이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도 사랑하고 빌레몬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뭐 얘기할 때 믿어줍니까? 또 속아서 이제 못 믿겠다고 그래요? 아내가 못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그러냐 끝까지 믿어줘.
바울은요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충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믿어준 그 사랑을 체험했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충성되게 해요.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은 자신을 믿어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나에게 신복이었기 때문에 빌레몬 너에게도 신복처럼 충성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늘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과 약점을 덮여주면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그러려면 끝까지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믿어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허물 약점을 자꾸 들춰내면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 자꾸 들춰내면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절대로 거긴 사랑이라는 모습이 보일 수 없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로 지나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상대방의 약점이 안 보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도요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없는 것까지 또 있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현대를 칠면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칠면조 한 마리가 상처를 입으면 나머지가 다 그 상처를 쫀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사랑이 식어지면 언제나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게 되고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언제나 적으로서 받아들이게 돼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끝까지 믿어주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회초리 아닙니다. 끝까지 인정해주고 믿어주면 그거에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변화됩니다. 이거는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서는 다 통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교회 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서로서로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나를 믿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삶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믿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곳에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와서 위로받고 모든 이들이 와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나 가정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로 뭉쳐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점점 깨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돌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아픔과 상처만 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울다운 모습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삶이라고 오늘 13절 14절에 얘기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자신을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려 했지만 자기 곁에 있어서 복음을 위해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내게 있어 유익하고 곁에 두고 싶지만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선한 일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과정이 무시되거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이기에 무조건 믿고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몰고 나가면 안 돼요. 마치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은 이런데 왜 그러냐. 다 핑계를 국민에게 대고 믿는 사람 중에 뭐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옳다는 생각 그것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이 너무 앞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목표가 성하니까 무엇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싶지 않고 자기 곁에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엄하게 강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빌레몬에 승낙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원칙과 정도를 지킵니다. 서로의 관계가 깊어질수록요 원칙과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되는 겁니다. 목표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행동이 옳은 게 아닙니다.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생각하며 개개인의 소중함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아무리 복음이 유익된다고 하더라도 빌레몬의 승낙을 받기를 원한 겁니다.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았어도 빌레몬은 바울의 인격을 존중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과만을 생각하지 않고 과정 속에서 빌레몬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원칙과 정도를 지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흔히 민주주의 정치 속에서 다수의 의견이 오르면 소수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삶의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말씀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를 벗어나질 않아요. 잠언 23장 19절도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신앙생활도 정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정로로 가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정로로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비극이 뭐예요?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선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비극은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 성도 간에 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직분 안 사용하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이름 부르고
여러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른 데로 다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없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은 모매님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성도라고 불러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써야 될 언어들을 사용해야지 세상에서 쓰는 그런 언어들은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름 불러가면서 아니에요. 정말 듣기 거북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직분을 다 끝까지 붙이고 그것이 바로 그분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나이가 적든 많든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 했던 얘기를 막 이야기도 듣기 거북한 거예요. 그 듣는 사람 또한 싫어합니다. 말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고 잘 유지하려면 지킬 것은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익숙해지면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더욱 원칙과 정도를 걷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배려해주는 사랑, 원칙과 정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 삶의 열매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가 기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기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은 낮추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삶. 이런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얼마든지 명령하며 자기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네가 승낙을 해라. 그럼 내가 보내겠다. 네가 보내지 말라. 안 보내겠다. 철저하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인천하모니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 안에 묶여지고 그 사랑이 절대로 병들거나 또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의와 질서를 지켜가면서 끝까지 믿어주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 누가 들어와도 그 공동체에 흡수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